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머니랑 한번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하면서 엄마한테 나는 된장국도 먹고 싶고 젓갈에 밥을 다 걸쳐서 좀 그것도 좀 먹고 싶고 막 이러면서 뭐 먹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어떡하냐고 해서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침이나 생쾌하죠 어머니, 이러고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난 뒤에 제가 살던 기숙사로 택배가 하나가 왔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된장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어머니가 이렇게 포장을 낱개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넣어놓으시고, 그것도 상할까봐 또 이렇게 진공으로 막 이렇게 하시고요. 젓갈도 그렇게 다 담아가지고선 이렇게 한번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이제 기숙사에 살던 한국 신부님들하고 같이 제 방에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퇴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글도 모르시는 분이시고 뭘 이렇게 쓰기도 어려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해외에서 전화했더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수소문으로 해서 그 우편 중에 가장 빠른 우편을 알아내셔가지고 거기에 가셔서, 어머니한테는 엄청난 용기였을 겁니다. 이거 서류에다 뭐 있는지 다 쓰고, 더군다나 된장, 젓갈, 김 이런 거 얼마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몇십 배로 비싼 배송비를 어머니가 물으시면서 그 소포를 보내셨었죠. 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유학을 떠날 때 저희 신부님 입는 이 제이 있잖아요, 제이를 제가 가방에다 다 넣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딱 맡겨놓고선, 어머니 나 이제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거 옷 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잘 관리 좀 하세요, 이러고 떠났는데, 나중에 재수씨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농에 있는 제이를 다 꺼내가지고 그걸 다 빠르셔서 말려가지고 다 데려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셨답니다. 8년 동안 매주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바로 가족이 갖고 있는 힘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 그냥 무심코 던지는 그 말이 가슴에 맺히고, 그걸 안 해주면은 내가 불편해서 죽을 것 같고, 그죠? 아들이 남기고 간 이 제이, 이거 보면서 아들 보고 싶을 때마다 장롱에서 꺼내서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들 말대로 이거 꺼내가지고 다리고 관리도 잘하고,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가족, 오늘 복음의 논리대로 따지면 혈연 관계, 피를 나눈 관계가 맺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이 혈연 관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고 누가 나의 어머니고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당신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오늘 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었죠?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들과 부모와 자식이 맺는 이 관계를 똑같이 맺으신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처지를 봅시다.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약점도 많은 사람들이었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나약함과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약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 안에 머문다는 이 딱 한 가지 조건, 이거를 충족하게 되자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누구의 문제도 되느냐? 예수님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도 되죠? 엄마의 문제도 되고 아빠의 문제도 되고 동생의 문제도 되는 것처럼 아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수가 없죠. 누가 같이 해주려고 합니까? 엄마가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고 아빠가 해결해 주려고 하고 동생들이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이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들어가느냐? 내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약점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 부어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로 변화된다는 거죠. 마치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얘기했을 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함께 해결해 줘야 할 문제로 바뀌게 된 것처럼, 그러기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믿음이 약하고 더더욱 죄를 많이 지은 제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을 따로 불러서 당신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떠나는 것을 선택했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가슴을 불태워 주시고 빵을 쪼갤 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체험시켜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승천 뒤에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약점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당신의 제자들이 되는 삶,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삶,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었던 이 관계, 오늘 복음으로 따지면 혈연 관계라고 하죠. 이 관계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복음의 1독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 무슨 무기를 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기마도 있고 병거도 있고 무기도 있고 또 싸울 수 있는 기술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자 홍해바다 앞에서 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거. 탈출기,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성경을 펼치셔서 오늘 1독서 바로 앞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 딱 하나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뭐 했느냐? 탈출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니들 안 죽는다, 이거 듣고 그대로 실천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품없고 이렇게 능력 없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이 엄청난 위기에 닥치게 됐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1독서가 보여주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친히 해결해 주시냐? 바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고 울부짖었고 그들이 말씀을 들었던 야훼 하느님께서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는 것을 오늘 1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과 1독서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될 때
구약 성경은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이 관계가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관계.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었다면, 오늘 복음에서는 이 관계가 더더욱 발전이 돼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또 예수님의 누이가 되는 관계, 혈연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피로 맺어진 관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가 없죠. 그죠?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함께 짊어져야 될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나의 상처, 내가 갖고 있는 죄, 나의 약점, 부족함, 이것은 나 혼자만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 맺어지는 진짜 관계입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바로 이 들음과 실천, 하느님 안에 머무름, 이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 그 햇볕이 쪄있는 그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이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노아를,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 그러자 홍수가 내리게 되고 하느님은 정말로 노아만 구원하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판관들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들음을 잃어버리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그 사무엘기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예언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도 바로 들음, 실천, 머무름,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느님과 혈연 관계를 맺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이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죄만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내 상처만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아픕니다, 그래서 당신께 못 나갈 것 같아요, 신앙생활 못 할 것 같아요, 주님 저 사람이 상처 줬는데 어떻게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느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자명해지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일독서에서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느님이 나의 삶 안에 개입하셔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를 하느님도 함께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하느님과 진짜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들 제가 누차 4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하죠. 들으시라고. 얼마나 들음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고 해결할 은총을 준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떠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내 눈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가족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물론 오늘날 우리 가족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다치고 멀어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 봐도, 말투만 들어봐도 문제가 있구나, 이건 우리는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주고 아파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게 가족의 힘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오늘 독서와 복음이 알려주는 이 명확한 메시지, 들음, 실천, 머무름, 이것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예수님의 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당신 안에 머무르는 모든 이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실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자, 숙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가 되도록 오늘 저녁을 기쁘게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실천하시고 머무르시고, 자,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읽으시고, 내일 하루는 내일 복음에서 선포될 말씀 중에 하나를 내가 좀 실천해 보려고 하시고, 시간이 더 허락하신다면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 좀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번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하는 오늘 저녁, 또 내일 또 이렇게 거룩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녁을 보내는 게 오늘 숙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아멘.